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최선의 삶 제7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자가 너무 작거나 삐걱거리거나 흔들거려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으면 저는 편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의 앉아있는 이 행위는 보이지 않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또 우리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하늘에 붉은 빛을 봤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속에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자연현상이나 사람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매번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매번 매일 또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순간순간 점처럼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두고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환상이나 자연현상이나 사람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한 투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행동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 이 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진리인가? 진리를 옳게 분별할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은 하지만 지금 과학 안에도 모순이 많고요. 또 합리적이라는 생각 안에도 거기에 반대되는 또 논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예 다원주의가 되었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종교다원주의도 있죠. 알라도 맞고
부처도 맞고 또 하나님도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의하면 진리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어릴 때 교회에서 했던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 각 조에서 한 명씩 불러놓고 원 안에 이제 콩주머니를 몇 개를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이런 게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 게임을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제 눈을 가려주셨는데 완벽하게 가려지질 않은 거예요. 살짝 신루를 두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거짓을 이용을 하면은 콩주머니를 많이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거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콩주머니가 보여도 그것을 향해서 직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 쟤 지금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의심을 받을까 봐. 그래서 오히려 더 모션을 크게 하고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눈을 감고 그냥 보여도 눈을 감고 그냥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자유롭게 게임을 했던 훨씬 더 마음이 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꾸 이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고요. 세상적인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면 오히려 자유롭지 않고요. 그것이 마치 내가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 속 안에는 갈등이 있고 또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그 진리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진리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계시의 기록이죠. 자, 영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어디로부터 해방되냐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을 통해서도 눈을 아예 감아버리고 진리 안으로 있게 되었을 때 부정직한 것, 또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학적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면서 인본주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한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원하는 것 혹은 힘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저것이 진리이고 저것이 사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면은 보지 못한 채.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언론이고 정부이고 또 권력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A라는 쪽만 그런 것이고 B라는 쪽은 그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것, 또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호도가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찬성하면 마치 인권을 보장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동성연애자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고치기 어렵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사탄의 어떠한 계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본성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쾌락,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본인도 누리고 싶고 갖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마치 호도하면서 죄의 속성에 더 물들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을 다른 죄인들, 저도 죄인 아닙니까? 다른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보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본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고 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함 받아야 되는 죄인으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세상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세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자연인은 육신을 위한 정보와 그것에 대한 자신의 논리나 감정에 근거하여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의 지성으로 이 정보들을 해석합니다. 때때로 그의 의지와 감정과 죄악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론을 얻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자연인의 성품은 세상과 결속되어 있지만 악과 실수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고 다음의 빈칸을 채우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신들을 그렇게 섬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은 정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본성을 다 내려놓고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들은요,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본성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6번에 보시면 영적 진리를 아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또 100일 철야기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근데 사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도 운동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따로 안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말씀은 읽으시겠죠. 그런데 원고를 작성을 안 하세요.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영감을 가지고 직통 계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그렇게 하나님이 설교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설교를 할 때는, 저는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할 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30분, 40분 설교를 할 때 원고가 없으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나질 않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직통 계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진리를 아는 방법,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고 직통 계시를 주신다, 건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말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묵상하면 이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한 바울의 용어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만 합니다. 자, 7번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종종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는 것. 그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자가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그 위에 앉아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오류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럼 성경적 믿음이란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된 것에 근거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긴 하는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확신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실행되어 객관적으로 실체화한 것처럼 강력하게 믿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에 방점이 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어떤 분들은 잘못되어서 내가 바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실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어난 것을 믿으려고 노력함으로써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바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노력은 참 가상해요. 그런데 믿음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이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참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데 마치 그러한 모든 과정조차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병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한 예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지, 내가 그래 믿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병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고 일어나 걸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에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계속 추구해 가는 데 비하여 신념이란 이념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확신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관하여
당신의 신념을 써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간단하게 믿음이란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그 위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꼭 써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증거를 꼭 갖고 계셔야만 합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본 일은 없으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들의 생애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받습니다. 그들 중에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기 언급된 이유는 행동을 동반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지식적인 신념이나 정서적인 반응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행동함으로써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어떻게 연결을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믿음으로 행함.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구원받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보다 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매일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믿음이 좋아. 20년 교회 다녔어. 30년 교회 다녔어.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군대를 제가 눈이 시력이 워낙 안 좋아서 18개월 방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방위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4주간 받는데 4주간 훈련도 저한테는 참 쉽진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암기가 이걸 어떻게 암기하지?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암기하고 막 그 긴장된 상황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참 그 대단한 것을 아는 것이요.
이 얼차려를 받고 또 이제 이제 구타가 오고 가고 막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외워집니다. 외워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힘들게 암송하고 암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반자동적으로 제가 외운 것이 튀어나와요. 물론 지금은 수십 년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훈련 기간 안에 4주 동안 첫날, 둘째 날 암기한 것이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그죠? 툭 옆에서 쳐도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암기하고 암송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에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검은 내 자신을 도려내는 수술할 때 쓰는 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도려낼 때 쓰는 메스, 그래서 날카롭게 갈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적 그리스도,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말씀의 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격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나 믿음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백날 이야기해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아, 믿음 좋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시플 스터디 여러분들 꼭 이거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보면 수준이 3가지 수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준은 뭐냐면 hear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이 손바닥을 보시면 손바닥 끝에 HEAR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T가 있는데, 내 손가락의 끝에 첫 번째 글자들을 딴 것입니다. hear예요. 성경 듣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초보 교회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 말씀 그냥 듣고 가세요. 그것만이라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들으면은, 요즘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동영상으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십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수준에서 머물면 정말 그것은 수준 1이에요. 듣는 수준만 높아지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가하는 수준만 높아지, 내 것이 되질 않고 평가해요. 아, A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구나. B라는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구나.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B라는 목사님처럼 하지는 못할까? 귀만 밝아졌고 귀만 수준만 높아져 갖고요. 목사님들 평가만 하는, 내 것이 되질 않는, 은혜를 받았으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질 않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성도님들이 요즘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테이프를 사서 들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서. 그럼 그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절박했기 때문에 돈 주고 사서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만 틀면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해석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제발 이 수준에 머무는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수준 넘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수준은 여러분들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손가락을 손바닥까지 해갖고, 손바닥까지 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hear가 여러분들 이제 새끼손가락이라고 가장 1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4손가락과 함께 손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손으로 꽉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수준 2는 뭐냐면 성경 읽기. 이거는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달라요. 듣는 것은 남이 해주는 거 그냥 듣는 것이고요. 읽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에 성경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저는 2021년 목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매일 성경 묵상을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매일 성경 묵상과 주일 설교 말씀이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진도를 따라서 주일 설교도 같이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일치감이 있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누가복음, 출애굽기, 잠언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통독해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나는 사안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처음 발견되는 일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것에 재미를 느끼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내년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세요. 라고 서로 질문하는 그러한 성경 연구도 여러분들 하셔야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이 꿈이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원어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된 성경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단어가 원어의 뜻을 잘 한국말이 포함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해되어서 오역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원어를 읽어야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여러분들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암송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유혹을 당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암송하신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공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셔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 보셔야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PDF로 올려드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겠다는 다짐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길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